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9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9장 9절로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잠언 1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혜와 지식, 이 둘에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식은요 어떤 사물에 대해서 그 사물을 파악하고 아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지혜는요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나 아니면 머리에 있던 지식을 삶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보다는 지혜가 더 삶을 살아가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과거 시골에는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벌이 없으셔도 농사를 아주 잘 지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계절 변화에도요 아주 민감해 하시고요. 그래서 농사 짓는 일에 있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지만 농사 짓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분들은 오랜 경험으로 알게 된 지식을 실제 삶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 이 두 단어가요 정확히는 같은 동의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식과 지혜의 의미는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지혜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지혜는 세상도 말하고 성경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다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고,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씀을 후배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거의 모든 지혜, 말하자면 궁극적으로 참되고 올바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칼빈의 말을 보았듯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수록 또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을 어떻게 내가 잘 살아갈까 라는 것에 대한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지혜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도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인물을 보면서 상징적인 것 단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볼게요. 에스겔서 28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두로 왕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로 왕에게 지혜가 있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지혜가 없다고 하십니까? 있다고 하시죠. 하지만 두로 왕의 지혜는 좋은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죠? 4절과 5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로 왕의 지혜는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할 만큼 재물을 얻게 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겸손해졌습니까? 아니요.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두로 왕은 자기 자신을 최고로 자랑하면서 능력을 과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말입니까? 2절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라고 말입니다.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좋은 지혜는요 사람을 겸손의 자리로 이끌지 교만의 자리로 이끌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은 것 아닙니까? 모든 죄는 모두 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의 지혜는 우주의 중심에 자기를 놓고 행하게 되는 그런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지혜는 결국 어느 자리로 어느 자리까지 가게 됩니까? 자기가 신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원수와 관계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주어지게 되는 지혜는요 굉장히 무서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가 칼막스 있지 않습니까? 칼막스 같은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푸틴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그들이 지혜 없어 보입니까? 그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 말고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에게 지혜는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 도구로 쓰여질 따름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류 가운데서는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아는 그러한 인간들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잠언에서 말해주듯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미련한 자들로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세상에 지혜로운 분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3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이신 분이 미련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께서 당신의 지혜로 어떤 모습을 나타내셨습니까? 아까 두로왕은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나타내신 모습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이셨습니다. 주님은 그야말로 낮고 낮은 모습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겸손한 주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지혜는요, 주님의 그 구속사 안에 너무나 잘 나타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로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창세 전서부터 계획되어 있던 것이었죠. 사실 여러분, 이런 교리의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큰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붙잡아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언제 시작이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부터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되고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시작했습니까? 이 구원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시작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왜요? 이 구원이 온전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세 전에 택하신 자녀들의 구원을 어디에서 이루셨습니까? 네, 독생자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셨습니다. 성자의 핏값으로 자녀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한 곳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누구도 주님의 십자가 뒤에, 십자가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수였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아담의 후손 중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바르게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바르게 지혜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네, 우리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도만이 학벌에 상관없이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마치 사도 바울이 과거 그가 알고 있던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를 꺾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강제력을 띠지 않고요, 강요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처사 앞에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는 지혜는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그럴 지혜가 아닙니다. 영원히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요,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말입니다. 그리하면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지혜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허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내용과 좀 연관이 있는 질문입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제가 2017년부터 매년마다 이 질문을 드려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일은 할로윈데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내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른 교리를 배우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받은 핍박, 또 이로 말미암는 그들의 값진 핏값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지혜가 없으셔서 그 당시에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요, 오히려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토록 분투하셨던 것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봐서 압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커스튬 분장해서 오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되었건 분장시켜서 학교로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과 똑같이 할로윈 데이를 축제 마냥 즐기려고 하는 것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지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휩쓸려 이 날을 즐기고 축제처럼 여긴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을 즐기고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지금 즐기고 나중에 눈물 흘리며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흘러가는 그 물결대로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부터라도 이 날에 할로윈 데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주의를 먼저 생각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차치하고 거짓된 지혜와 참된 지혜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어디로부터 왔냐는 것입니다. 거짓된 지혜는요, 땅에서 만들어지고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주의 중심에 내 자신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의 것을 받은 이들과 하늘의 것을 받은 이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사도 야고보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같이 믿음에는 그에 합당한 행위가 나와야 한다고 사도 야고보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지혜가 있다면, 참된 지혜가 있다면 행위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리고 시기와 다툼의 출처가 그 어디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땅, 정욕, 귀신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신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행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땅의 지혜를 담고 있는 이들에게는 독한 시기와 다툼,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지혜를 담고 있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하늘의 지혜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지금 오늘 이 자리부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을 온전히 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담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중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대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채워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칼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그리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